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중년기를 맞이하면 삶의 그 주제와 내용이 달라진다 그럽니다. 쉽게 표현하면 고민과 걱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인생의 전반전이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는 시기였다면 후반전은 의미와 보람을 추구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생의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하는 때라서 무엇을 만들고 또 소유함으로써 자신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이 되면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삶인가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전반전에 하던 대로 무엇을 계획하고 성취하다 보면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이게 다인가? 이게 전부인가? 또 달려가야 하나? 계속 올라가야 하나? 전반전이 외형의 집을 짓는 때라면 후반전은 내면의 집을 짓는 때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인생에 필요한 것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는 그것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중년기가 되면 자연스레 언제부터인가 진지하게 삶의 끝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질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도 남겨질 무언가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전체 147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 형 에서에게 팥죽을 장자권으로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서 빼앗았습니다. 결국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가 대략 40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형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또 혈혈단신으로 낯선 땅 하란으로 가야 하는 외로움, 앞날에 대한 불안감, 이런 복잡한 심경에 휩싸여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저 앞이 까마득하기만 했을 겁니다. 야곱은 낯선 땅 하란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향의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어쩌면 더 열심히 재산을 모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었겠죠. 그럴 때마다 더더욱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간에 결혼도 했고 11명이나 되는 자녀들도 두었고 어느 정도 재산도 모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새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죠. 60세에 가량이 됐습니다. 야곱에게도 인생의 중년기 또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인생의 절반이 훌쩍 지나간 어느 해 가을, 야곱은 고향이 어느 때보다 그리웠고 부모님이 보고 싶고 또 형도 궁금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을을 고향에서 지내고 싶어졌습니다. 그중 그 마음에 끊임없이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법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너는 너의 조상의 땅 너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다시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으로 내면의 소리가 들려주는 대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20여 년 전 고향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 그저 빈손이었지만 이제는 수천 수백의 양떼와 소떼와 수십 명의 종들과 그리고 4명의 아내들과 11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야곱 일행이 야복강가에 이르렀죠. 이제 저 강만 건너면 20여 년 만에 돌아오는 고향이 가까운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에게는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오죠. 야곱은 강 건너기가 두려웠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감추어뒀던 문제, 애써 외면하면서 무의식 속에 꾹꾹 눌러두었던 문제가 막상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의식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기억들,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다시 형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강을 건널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두 대로 나누어서 강 건너로 먼저 보냈죠. 그야말로 야곱답습니다. 혹여나 선발대에서 뭔 일이 생기면 후발대인 자신을 보호하려는 꼼수였던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순서대로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은 강을 건너지 않고 강 이편에 홀로 남았죠. 거기서 야곱은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25절에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죠.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그의 엉덩이 뼈를 다치게 됩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날이 새려고 하니까 놓아달라고 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씁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는데 또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야곱에겐 세상적인 복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죠. 야곱이 떼를 쓰고 말하자면 간구했던 복은 물질적인 것이나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내면이 은총받은 존재예요. 인생의 후반적인 수직적인 잣대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 깊은 내면의 부르짖음이었죠. 하나님께 축복해달라는 간구는 망가진 존재, 축복받지 못한 영혼에게 은총을 내려달라는 그러한 간구와 같습니다. 소유를 더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이제 축복은 더 이상 소유와 관련된 것이 아니죠. 더 많은 소유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축복,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와 관련된 것이고 내면에 대한 것, 영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야곱은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이때 그 사람은 야곱에게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야 할 이유를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또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설명을 해주지요. 그렇다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인간 존재와 겨루어 이겼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평생 속이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 밖을 향해서 확장하는 일에 혼신을 다해 살아왔던, 그래서 많은 것도 잃어버린 그 인생, 그 자신과 겨루어 이긴 것이죠. 후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한 이후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짓죠.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 의미를 30절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말을 볼 때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야곱의 머리 위로 해가 솟아올라서 찬란하게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햇살처럼 야곱의 얼굴을 비추자.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지난밤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엉덩이 뼈가 어긋나므로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지만 오히려 야곱은 더 이상 세상에서 빼앗고 속이고 그래서 성공한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승리한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을 아름답게 가꾸기 원하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을 보아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삶은 경쟁하고 투쟁하고 빼앗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숭고하고 거룩하며 신비한 그러한 삶의 비밀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60이 되어서야 인생이라는 존재는 경쟁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은총으로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도 브니엘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 그 후반전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빛으로 인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